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지요. 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시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전부 내용이 하나같이 한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글을 써서 한번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시대가 다르고 사람들의 어떤 성격, 체질, 살아온 환경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들이 전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데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약속의 책이라, 언약의 책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다 성취되어져 왔고 몇 가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복음이 다 증거되면, 온 땅에 복음이 다 증거되면 이 세상 마지막 끝이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거 아직 남았어. 그러면은 복음 다 증거되고 끝이 오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거 아직 남았어요. 지금 그 외에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약 7,000가지가 전부 다 응답이 됐다 그래요. 다 성취가 됐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했어요. 활력이 있다고 말씀했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도자는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주셨다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후세에 경건치 않은 그런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랬어요. 어느 시대든지 관계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고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그것도 40일 동안에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배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로 안 믿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치유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능력이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 그래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리아 믿어도 구원받고 마호메트 믿어도 구원받고 천리교 불러도 구원받고 대순진리교 정산도 그거 불러도 구원받는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은 유일하다. 한 번밖에 없다 이랬어요.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이랬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제각각 종교 뭐든지 하나 믿으면 된다 이랍니다.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길 아니냐.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뒤로 돌아가도 되고. 구원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유일한 길이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말씀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묶인 자를 풀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영이면서 생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사람 말은요, 찰떡같이 들어요. 심지어 무당, 점쟁이 말도 찾아가서 듣습니다. 돈 줘가면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믿으면서 사람 말을 어찌 그래 들으려고 하는지, 그것도 귀신 들리게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의 말은 어찌 그래 들으려고 하는지, 뭔 일만 생기면 쫓아가고, 가게 문 여는데 쫓아가고, 집에 어려움 찾아오면 쫓아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답을 준다고 그게 쪼르르 달려간단 말입니까? 귀신같이 알아맞추는데 어떡합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역사해서 망하는 길로 안내하니까 귀신같이 맞추는데 그게 속아 넘어가 본단 말이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응답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믿으시란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랬습니다. 영원하다 이랬습니다.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죽어있는 글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성경이 뭐 신비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주고 많은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는 안내서와 같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은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사람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그전에는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달달달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겠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탁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그걸 쫙 얘기하시더라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그래서 가정에 개인에게 찾아와지는 그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들 쫙 얘기하시는데, 와, 이 말씀이요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막 부딪혀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로 망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이유도 모른 채 망하고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구나. 이 말씀을 다 하시는데 와,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저는요. 여러분은 주구장창 듣는 이야기잖아요. 구원의 길 끌 때마다 늘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딱 듣는데 와,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 몰라가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었구나. 이게 막 부딪혀 오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나니까 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 밀려오는데, 하나님 도대체 쓰레기 같은 나를 말라고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내 속에서 정말로 터져나오는 이 고백이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나 같은 거를 위해 저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힘든 고통을 나 대신해서
지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 이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죠.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성도들이 막 찬양하는데 여기는 완전 천국이야. 천국이더라니까요. 세상에 그 찌들려 가지고 죄악과 그 뭡니까 이 고통 속에 찌들려 있다가 교회를 들어오니 교회가 천국이라 막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 찬송 속에 있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교회가 기다려지고 빨리 오고 싶고. 성도가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예배 빠졌는데 아무 생각 없어. 아무 느낌 없어. 그거는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빠졌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먹기는 먹었는데 뭐 먹은 것 같지가 않아. 놀긴 놀았는데 논 것 같지가 않아. 잠을 자도 이거는 잔 것 같지가 않아. 뭔가 모르게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뭐 안 닦은 것 같아.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뭔가 죄송하고 미안하고 찝찝하고 이게 정상이라니까. 예배를 한번 안 드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뭐 아무 문제 없네. 그렇다고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하나님 날 쭉 패실 것 같다. 그거는 너무 그게 눌려고 잡힌 거고요. 뭐 사정상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경홀히 하고 예배를 안 드렸는데 아무 느낌 없고 나는 뭐 괜찮아. 갈급함도 없어. 그거는 아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찌뿌둥하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목사가 되는데 교회 나오기 싫을 때 있다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교회 나오기 싫을 때 있다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뭐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고 뭐 때문에 예배 드리고 뭐 때문에 말씀 앞에 서는지 질문해 보시란 말이에요.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그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예배 기준이라. 예배 기준이 뭡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 기도의 기준이 뭐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문제 당하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은 진짜로 근본의 기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주옵소서. 내 학업과 산업에 성취되게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내 직장에 성취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씀에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들이 헛되게 돌아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성취된다. 렘넌트 7명이 이 축복을 다 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어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피제사를 드려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 방주, 뭐 도피성, 노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어디에? 사복음서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약속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구약,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전부 다 응답받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잡았습니다. 말씀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가는 현장마다 성취되고 응답됐어요. 비록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고난이고 어려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전부 과정들이었다. 총리도 마찬가지. 전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축복들이었다. 요괴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 바로왕이 잔인무도한 극악무도한 저 왕이 히브리 아들을 다 죽이니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그 기도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잡고 나일강에 띄워보낸 거 아닙니까? 왕궁으로 흘러 들어갔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 그 아이를 왕궁에서 기릅니다. 계속 젖먹이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어받은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백성들 데리고 광야로 가서 피제사 드려라. 그 언약을 말씀하시잖아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확 죽여본다 그냥 이랬단 말이죠. 그때 아내 십보라가 아들 게르솜의 아들의 할례를 해가지고 나의 피남편이라. 이 하나님의 피 언약을 딱 꺼내놓으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를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내가 네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 이랬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당할 자 내가 없이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잡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7족속 31명의 왕이 있지만은 그들은요 그 지형에 너무 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가는 지형이라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가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땅이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잡고 가니까 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게 되고 12지파가 땅을 나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애굽에서 10기적을 보고 홍해 갈라지는 거 다 체험하고도 안 믿는데 기생 라합은요 소문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소문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자손을 낳고 낳았는데 그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할머니가 됐다니까. 예수님의 족보 이름이 올랐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붙잡고 기다리는 자, 기도하는 자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실패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라. 이 링컨은요 어디 나갔다 무슨 상원의원 하원의원 떨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늘 실패 속에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이 링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게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당시에 그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어디 있고 자유인이 어디 있냐. 똑같은 거 아니냐. 유대인과 헬라인 다 똑같다. 남자 여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다. 이래가지고 노예 해방시키려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노예 해방시키냐 마느냐. 결국은 전쟁에 승리하고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잖아요. 하나님 언약 잡았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 가서 저는 안 가봤는데 나중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링컨 동상에 그 발 있잖아요. 구두 있는 발에 바질바질바질하다 그럽니다. 흑인들이 와가지고 하도 키스를 퍼버가지고 발가락 그 앞에 그 구두 있는데 그거 벤질벤질하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너무나 고마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록펠러 아십니까? 이 사람은 어머니가 그래 얘기해.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예배 드려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오늘 하나님의 목사님 통해서 하실 말씀 본문이 어딘가 확인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해라. 여세 동안에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거 네가 확인하고 너는 사업가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해. 그게 네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야. 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대로 록펠러가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뭐 교회는 뭐 몇천 개 세운 건 말할 것도 없고 대학만 24개. 교회 많이 세우는 게 돈 많이 들겠습니까? 대학 세우는 게 돈 많이 들겠어요. 대학 세우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아이들 배우려면. 24개. 하나님이 막 그 시대에 록펠러에게 막 쏟아부으시는 거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워너메이커라고 있습니다. 백화점 왕.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은요. 대통령이 장관 시켜줄게. 최신부 장관 해라 하면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고향의 그 교회 예배도 더 중요하고 주일학교 교사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하도록 주일 보내줄 테니 장관해라. 그래가지고 수락해가지고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막 교회 주일학교면 다 차 뽑고 갈 낀데 워너메이커는요 그런 중심인 거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 붙잡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과연 육은 무익합니까? 육신도 먹어야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삽니다. 밥 먹어야 살잖아요.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도 사단을 꺾어버렸어요. 사단은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통해 우리 연약한 부분을 통해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생애 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 시험 받으시는데 40일 금식해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꼭 떡같이 생긴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합니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시험에 빠뜨리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알미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가지고 사단을 물리칩니다. 또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보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보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내려봐라. 천사가 발을 받치지 않겠냐. 말씀까지 인용해가면서 요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명예심, 자존심을 탁 자극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걸려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물리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또 꽃입니다. 온 천하 만국의 영광 다 보여주고 이게 다 줄게. 내게 절해라.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내게 절해라. 요 마귀 새끼 요거는요, 어쩌면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경배 자리에 자기가 있기를 원하고 내게 절해라는 거예요. 다 준다, 다. 온 천하 만국 영광. 여러분, 이제 몇 천억 줄게,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거 가실 분들 좀 있지 싶은데, 몇 분 있지 싶어. 저는요, 그게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천억 얻은들 영이 죽고, 예? 마지막 날에 영이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단은 이렇게요, 이렇게 예수님까지도 시험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그때도 예수님이 능히 그 권세 가지고 마귀 대가리 쪼사볼 수 있지만은, 쪼사보고 막 박살내보고 시카볼 수 있지만은 그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좀 천박한 표현을 써서. 마귀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 전부 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를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하겠냐. 강한 자 사단이 딱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딱 붙들고 있단 말이다.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완전히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파고들어오는 이 사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은 가정, 자녀, 산업에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잡혀왔냐? 왜 우리가 망했냐? 그렇다면 내가 뭐 해야 되냐?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다 뜻을 정한 겁니다. 총리 중에도 총리장이 돼가지고 막 왕을 도와주고 이러니까 이 시기하는 놈들이 음모를 꾸미잖아요. 저 다니엘 저거 어떻게 없앨 수 없겠냐? 보니까 유일한 약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저거를 우리가 약점 잡으면 되겠구나.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 사자고로 집어넣자. 이래가지고 왕 앞에 법을 가지고 만들고 들어갑니다. 왕이 기분 나쁘겠어요? 왕 말고 딴 신에게 절대 절하지 말게 만들고 왕께만 절하고 왕께만 기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듭시다. 왕이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이래가지고 왕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랬어요. 그 말은 자기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형을 당할 줄 알고도 이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버린 겁니다. 그의 삶에. 왕이 너무 다니엘을 아꼈다가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새벽까지 쫓아와 보니까 사자가 다 먹어 차붙으면 대답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하던 인사를 합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래가지고 다니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가 저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저를 물지 못하였나이다. 이래가지고 살아나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나쁜 신하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막 뼈를 다 부숴서 막 뜯어먹어버렸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완전히 역사를 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이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 육신, 마음, 생각 모든 것에 영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영이 죽은 상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힘이 있다. 사람을 중생하게 만든다. 구원하게 만든다. 거듭나게 만든다.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 무능, 질병,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전도할 능력이 없는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것을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 절대 안 된다 저거는. 우리 아들내미 저거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생각입니다. 절대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있어요. 어거스틴 신학자. 이 사람은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에 뻗는지 18살에 유부녀하고 동거했어요. 아이를 낳았어. 그만큼 타락해 버렸어. 우리 랩넌트 중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 근데 이 친구는 그만이 무너졌다니까. 그런데 엄마가 기도의 사람이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은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회개하고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신학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66권의 하나님 말씀 수천 구절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말씀 중에 나에게 딱 부딪히는 말씀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이들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며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누리며 반드시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도전하게 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